자녀는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덩어리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여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어리석음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자녀 계획이 몇 명이었느냐? 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목회하면서 야망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병을 받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3명입니다. 자녀 3명이 있으면 서류 심사에서 당해서 다 카드됩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자녀는 3명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들이 태어났죠. 저희 시골에 경사 났습니다. 야, 손주가 태어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안 태어날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발이 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무좀이 있어요. 그래서 무좀약을 잔뜩 먹었는데 애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를 어찌할꼬 그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라 하느냐, 무조건 낙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불구자라든지 장애인이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낙태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보고 기도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산부인과 애 낳을 때까지 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의사의 합리적인 이야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였는가 하면 셋째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구자가 태어나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섬길 것이다. 왜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상급으로 부모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짐덩어리를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왼수가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험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딸은 키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딸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별로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저녁 기도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 마치고 내려갔는데 우리 딸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죠. 저는 아들 좋은 줄 알았지 딸 좋은 줄은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자녀 키우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물론 제가 자식을 3명 키우면서 풍족하게 돈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아들 딸이 어릴 때 삼겹살 구워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면 그게 주워 먹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주워 먹고 그랬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는 똥냄새도 향기롭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풍성하게 제게 경험케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채단합니다. 아이 한 명 키우면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돈이 얼마고 등등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염려왕이었습니다. 그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고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염려로 따진다면 월드 챔피언 정도 되십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제가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우리 가문에 머리가 빨리 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문에서 머리가 제일 빨리 샜습니다. 제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걸어가면 제가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줄 알아요. 나이 어린 여자 데리고 사는 영감인 줄 알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고개 숙이고 책 보고 있으니까 뭐 노인들이 보는 영화 같은 티켓을 하나 주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4호선 타고 서울로 가는데 과천 쪽에서 60대 부부가 타셨더라고요. 그 얼굴을 딱 봐도 저보다 열몇 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마음이 약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러는데 왜 앉으라고 하시죠? 두 분이 부부가 어쩔 줄은 모르시는 거예요. 제 머리카락만 이렇게 보고 제가 과도하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왜 걱정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녀 3명이 청소년인데 하나님께 자녀 3명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녀 걱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식은 기쁨이요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담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녀의 후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본다면 지구 표면에 거하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다윗이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남자 아이들은,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왕입니다. 여자분들은, 여자아이들은 뭡니까? 여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킹이요 퀸입니다. 모든 인간은 킹이요 퀸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킹덤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자기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에어리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분들은 뭡니까? 퀸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복받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에 세상이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는 다음 세대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면 뭘 말합니까? 보통 3세에서 13세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1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두시고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가정을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뭘로 평가합니까? 머리 좋은 애가 집에서 대접받죠. 지능이 좀 떨어진다? 대접을 덜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모가 악한 겁니까? 사악한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지능이 높든 낮든 잘났든 못났든 뭡니까?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왕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존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씨를 낳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녀들이 자라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보여줄 자녀들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뭐밖에 없습니까?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다음 세대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번영하는 종교,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뭡니까? 자기 숭배입니다. 자아 숭배를 하는 거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뭘 섬깁니까? 21세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자아 숭배를 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양을 떨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자기 숭배를 하는 시대.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재난죄는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물론 감방에 갈 죄는 아닌데 여러 가지 성경이 금하는 십계명이 금하는 그 죄들을 수없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사탄스러운 얼굴, 마귀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있고 했는데, 음란하기도 하고, 이분이 어떤 현장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껍질이 벗겨진 거. 그걸 술김에 이렇게 가져와서 처박아 놨다가 읽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집어 던지고. 또 감동해가지고 읽다가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빠져든 거죠. 성령이 사로잡은 거죠. 그분이 간증이 뭐냐. 젊은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 찌들어버린 거죠. 폭삭 늙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몇십 년이 젊어졌대요. 제가 그 분의 얼굴을 봤는데 확실히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거를 자꾸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빛납니다. 젊을 때 아무리 잘생긴 얼굴, 어릴 때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요, 나이 들면서 은혜 안 받으면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눈빛이나 얼굴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냅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다른 신자들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도구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끄는 목자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를 교회에만 잠깐 맡겨버리는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겨울 같은 수련회만 잠깐 맡기고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부모는 영적으로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영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부모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경적인 교육 철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정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되죠.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자녀는 뭘 보겠습니까? 부모의 말만 듣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자녀의 행동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말은 똑바로 했는데 행동을 이렇게 간다? 깨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옆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부모님이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냐면 큰아들을 키울 때는 제가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야망이 불타고 교회 일에 미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둘째를 키우고 막내 딸을 키우면서 제가 신앙을 깊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훈련 잘 받은 바리새인이라고 저를 볼 수 있죠. 지금 뒤돌아보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제 아내하고 큰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신앙을 깊이 가지게 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누가 편해지느냐? 제 심령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어젯밤에도 밤 8시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머리를 베개에 기대고 눕는데 이게 뭐 충만함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내가 뭘 행위를 하는 것보다, 구제를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증거로서 저절로 나와지는 겁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가 뿜어내는 기운 자체가 얼마나 밝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부모의 영성과 인성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녀가 경험하는 이 세상 최고의 섭리적인 인연은 뭡니까? 부모입니다. 섭리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섭리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아버지 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적인 인연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 인연 자체에. 그래서 부모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에게 그 영성이 그대로 내려가도록, 인성이 그대로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TV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언제 완성됩니까? 13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인 시간은 그 나이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수염이 날 때 되면 사실은 자녀 교육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른이죠. 그래서 이 3살부터 13살까지는 수평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TV가 유대인들 가정에, 정통 유대인들 가정에 없죠. 제가 춤 잘 추는 마돈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거의 뻗고 춤추는 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버셨죠? 마돈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늘 뭐 몸에 걸친 거 별로 없이 그냥 춤추고 하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앵커가 마돈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TV를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때는 누가 엄마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야, 독하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돈나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가 뭡니까? 쾌락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개인주의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 그거죠. 쾌락 만능주의죠. 과학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못하도록 어릴 때는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확립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회당에는 교육관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교육관을 크게 지어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가 전달이 안 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80%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마다 수치가 좀 다른데요.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는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80% 교회 떠납니다. 교회가 교육관을 그렇게 많이 짓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도 80% 교회 졸업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교육관 없이도 신앙의 정체성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만든 거예요.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인성 교육을 누가 감당한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걸 감당한 거예요. 무책임하게 어떤 기관에 위탁 그냥 해버리고 나는 돈만 벌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성 교육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인간다움입니다. 지금 AI의 시대잖아요. 어떤 인간을 필요로 합니까? 통찰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이 그걸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뭐가 되길 원했습니까? 인간 되길 원하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온유하셨죠? 겸손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좋아했습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좋아했습니다. 죄인들까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교회 교육이죠.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녀를 세상 문화에 방치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시골에 가서 보면 빈집이 많더라고요. 요즘 도시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빈집의 마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쓰레기장입니다. 도시에도 빈집한 공터 한번 보세요. 쓰레기장입니다. 얼마나 잡초가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밭이든 뭐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사람도 가꾸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섭리적인 인연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양육하는데 모든 에너지, 시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역에 쓰시라고 여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갖다가 끌어붙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를 양육한 겁니다. 남자 여자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자녀 3명을 키우는데 저 아들 2명 키울 때까지는 제가 교회 일에만 미쳐가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저도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근데 딸이 태어나서 자녀가 3명 딱 태어나니까 만일에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 아내에게 정신 문제가 오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자녀 키우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은 제 아내가 4박 5일 어디에 세미나 참석해버리고 아이 3명을 제게 맡긴 겁니다. 아이들 어릴 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집안일은 끝도 없고 아이들이 도와달라는 끝도 없고 아이들 3명이 막 움직이는데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12일 동안 제가 집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집회하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아이 3명 보는 것보다 제가 청년 때 노가다 해본 적이 있는데 노가다보다 아이 3명 보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거기에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 공짜 없습니다. 심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런 도둑놈의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심으면 그에 합당한 투자에 대한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 기부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 3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키우는 이게 상급이 더 커.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마음 담고 섬기면서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면서 인도받는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녀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선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배경, 나의 환경, 가난했던 부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때문에 형통이 따라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뻥뻥 돈 벌린다, 그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억울한 누명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길로 가는 그게 바로 형통인데요.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이 붙는 겁니다. 사람이 붙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방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들어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처럼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결론 맺습니다. 부모와 기성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기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후대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 국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자식들이 미국 가서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지사 출신 그분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 거. 왜 그렇습니까? 1등이 아니면 루즈가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자녀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젊을 때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모자란 짓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고독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윽박지른다고 해결됩니까? 자녀를 무조건 윽박지르는 부모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집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마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